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성령과 육체에 대한 내용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육체. 예, 성령과 육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성령과 육체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려면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 따라 행하라는 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면 술과 여자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일에 다다랐을 때 기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찾는 것이 술 또는 여자로 그들의 일들을 또는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영화를 찍을 때도 드라마를 찍을 때도 PD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나가지고 상에다가 돼지머리 하나 얹어놓고 코에다가 돈 꽂아가면서 절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일하는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트럭 앞에도 고사를 지내는 그들은 바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또는 세상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TV 뉴스나 신문 뉴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돈이 된다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을 죽였는데 죽이기 2주일 전에 생명보험을 4억을 들어놨다는 이런 게 발각되는 모습. 또 아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빼돌려서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 또한 지난주에도 뉴스에 나왔죠.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방에 넣고 9시간 가둬서 죽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푸뉴마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영 또는 생명으로 또는 우리가 성경 번역한 것처럼 성령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뉴마 성령이라는 것은 바람과도 같고 호흡과도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도 같고 또는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푸뉴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 말이 뭐예요? 육체의 작은 욕심, 육체가 원하는 안락함, 육체가 누리는 기쁨 이런 것을 누리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육체의 작은 욕심이거나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거스르는가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욕심적인 내용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 육체의 안락함, 육체의 쾌락을 줍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에 드러내는 것이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괴로움, 육신의 답답함, 육신의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찾는 것이 술이고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는 것과 여자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 중에 첫 번째에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 즉 말하자면 육신이 원하는 안락함, 육신의 희락, 육신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는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거스리는가 하면 육체를 거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두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예요? 육체와 성령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은 뭐예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서로가 대적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러 가거나 여자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따르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쫓을 때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찾는 일반 사람들이 찾는 모습은 술 아니면 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은 육신의 기쁨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서로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육체에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쫓아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것, 술을 찾아서 자기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육신을 갖다가 세상에 푹 절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가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하는 온전한 것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제어하는 구속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첫 번째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관점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뭐냐면 첫 번째가 여자와 관련된 관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음행이라는 것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관련한 것은 뭔가 하면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몰래 만나서 나쁜 행위를 하는 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여자와 관련된 일인데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다 이 말이에요. 호색은 뭡니까? 색을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을 호자에 색깔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색이라는 것은 색을 좋아한다. 이 말은 여자를 밝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관련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여자와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련된 게 뭐예요? 종교와 관련된 일이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 모든 것이 어디와 관련되는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특히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000가지가 넘는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수많은 갖가지 신들이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 나라가 신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 모든 것이 종교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술은 뭡니까? 주술은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손 비비고 비는 거, 이게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은 마술과도 같고 요술과도 같은 것을 주문하는 것, 겁나거라 뚝딱, 이게 주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에 대한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들이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집단은 귀신 집단이고 마귀 집단이고 온갖 거짓을 가르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비진리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집단은 하나님의 집단을 척결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거짓을 말하는 집단이고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는 집단이고 진리 아닌 비진리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집단이 이런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 육체의 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을 나쁘다고 하면은 분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당짓는 거는 뭐예요? 당짓는 것. 당짓는 거는 거짓말로 해서 자기들의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 자기들의 힘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분냄과 당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 분열이 뭐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제대로 세웠을 때 제헌절 7월 17일이 제헌절이에요. 그 제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을 진행하고 법을 제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데가 제헌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법을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헌절이 세워진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제헌하는 법을 수호하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집단들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을 짓는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진리 아닌 것을 비진리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집단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한 집단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여자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가 종교와 관련된 문제고, 세 번째가 술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술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알짜배기 정도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싼 값으로 올리는 그게 투기예요. 또 다른 투기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서 방해하는 그게 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투기는 어떤 거냐? 바로 분냄과 시기와 투기하는 그 투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그 다음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전부 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방탕함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자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가 종교와 관련된 문제고, 세 번째가 술과 관련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쪽에서 항상 조심하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돈과 여자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담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돈과 여자 다음에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돈과 여자 다음에는 종교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세 가지 관점을 말하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경계하느냐?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경계하는데 무엇을 경계하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데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이 육체의 일에 드러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행하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은 뭡니까? 상속자가 나란 말이에요. 상속자가 나. 그 상속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너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른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성령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왜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가 하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에 드러나는 첫 번째 관점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드러난 게 뭐예요? 뭐와 함께?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몸뚱아리라고 그랬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육신, 이 육체는 내 기쁨과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있는 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네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안락과 기쁨과 평안을 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 누워서 자는 것,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어디로 육신의 편안함, 육체의 안락함, 육체의 기쁨, 육체의 즐거움 이것을 누리기 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없다고요? 어떤 법이 없다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과 2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그걸 뺐는가 하면 잘 보세요. 22절 첫 번째 전반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기록되어 있죠. 23절 맨 후반절에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이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성경 어디에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으로 규제된 법 어디에도 이 9가지를 행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라 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매일 매순간마다 행해야 되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9가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9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교리 시간을 배우지만 교리 속에서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또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오래 참음 아닙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항상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뭡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비 아닙니까? 자비는 끊임없이 베푸던 사랑을 자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자비, 양선은 뭐예요? 좋을 양자에 착할 선자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데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똑같은 육체인데 어째 이게 하는 일과 이게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양선, 충성은 뭡니까?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충성은 군 부대에 가면 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조건 뭐예요? 말만 하면 복종하는 집단이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니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라는 표시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 온유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온유한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 온유. 절제는 뭡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결코 잊지 말고 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사람들은 우선 따먹기엔 곶감이 달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땀 흘리는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좀 쉽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익숙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일을 어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파벌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조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조급함.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육체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중에 우리가 정말 9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버릴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3가지.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무엇을 행해도 결코 힘들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이 사라질 때, 사랑이 없을 때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가도 힘이 든 거예요.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화평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는 우리 때문에 그 자리가 더욱 화평해지는 사람,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화평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뭔가 절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절제를 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사온즉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